기독교 진리,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교회에서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 이건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감춰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비밀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계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시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계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 그것을 계시한다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단어를.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그 계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계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인간의 마음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기술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기술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기술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을. 그것을 인간이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고 다시 그것을 인간의 말 언어로 기술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배우고 있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문자죠, 언어를 분석하고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고 참 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절대 없는, 오직 그거 하나뿐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는데,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로 지금 현재 가톨릭,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6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략 한 40년경부터 1500년 동안의 고대 기독교, 그리고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만물에 우리가 보는 자연들, 태양과 또 나무와 여러 가지 이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자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성경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연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죠. 이성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다. 태양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나고 광대한, 위대한 그런 실제하는 존재인데, 저 존재가 도대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별별 추측이 다 생겼겠죠, 옛날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건 절대적인 어떤 인간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절대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위대한,
거룩한 그런 존재를 생각하게 됐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연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종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도 내내 동일한 그런 개념의 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또 이제 그리스와 같이 인간과 굉장히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너무나 초월적이어서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해서 신을 묘사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종교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세상 근원이 신이다 하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고, 사회의 형식 속에서 신을 구상을 하고 추론을 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들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밝히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그럴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의무가 있고 또 책임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인들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따라가야 되는 순례 여정 속에 있는 가장 큰 과제고 과업입니다. 그만큼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이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계시란 것이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로 전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 언어를 풀어서 해석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사람의 뜻을 따라 쓴 것이 아니요 하고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사람에는 바울 자기 자신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제가 말씀 전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저의 생각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일까? 우린 지금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사람들의 음성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뜻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지막에 오직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규명하고 그 뜻을 풀이해서, 지금 마치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교리를 적어놓은 책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또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것을 해석이라고 안 하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안다, 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느낀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면 숨겨져 있던,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편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그 숨겨져 있는 내용을 규명하고 밝힌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도 그 깨달음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깨달음, 그것도 우리가 어찌됐든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깨달음과는 달라요.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고 규명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한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언어를 기록할 때 문법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직관적으로 늘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 차이만큼. 그걸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는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다 하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순간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내 자신이 거기에 먼저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그 뜻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라든가 또는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경전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깨달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온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그 크리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내용들은 문자 하나, 점 하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과 비판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생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의미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통용이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교리를 신조를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라든가 어떤 추론이라든가 논리적인 것을 통하지 않고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닫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직관이라고 하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그 방법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가 아닌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설명을 통하여서 또는 대언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하셔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너에게 원한다 하는 그 계시를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의 행동 모습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무슨 뜻으로 행동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신조를 만들 때, 신학적인 교의를 형성할 때, 신학을 구성할 때 해석하고 고민하고 추론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우리가 인간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신학을 이해할 때는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말을, 어려운 단어를 배워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신학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가벼운 멍에를 치고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소양도 필요하고 조건이라든가 전제가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나 신학의 어떤 체계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의미에서 책임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통용되고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검열의 과정, 그런 비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대하고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그 과정이 과연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라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교리와 신학이라는, 해석이라는 장벽이 들어있으면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직자들의 또는 목사들의
또는 누군가 신학을 한 사람들의 과정을 통하여서 전달이 된다면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들어가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지금 한글 성경도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번역 자체가 원래 성경은 헬라어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통용됐던 언어예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고유한 자기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도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현재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고 누구라도 직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번역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되고 그 표현의 어떤 후보군들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다양한 지식의 소양이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오래된 수십 년 전에 한국인들의 문자 체계 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도 어렵고 내용도 직관적으로 거기에 설명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설명 자체도 없고 그저 헬라어 원본 그 자체를 여기에 번역을 해서 넣다 보니까 이 성경책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설명하는 어떤 부가적인 다른 어떤 설명서들이 없이는 주석이라든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내용을 누구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평생을 성경을 읽었던 사람도 모든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해석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동일한 의미로만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이고 나 자신뿐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통용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매 순간 거기에서도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주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시 새롭게 다가와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게 늘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계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은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미소만 봐도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뜻이라고 의미라고 표현했을 때 그 뜻과 의미도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는 제3의 목격자 증인들의 부가적인 증언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언행, 행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공생애적인 모든 내용들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그 순간에 우리와 공감하세요. 어렵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무엇인가 묘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울을 보듯이 과거의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고 금속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투명하고 뿌옇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더구나 자기를 봐도 그런데 심지어 다른 물체를 이렇게 비추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불분명하게 보이고 했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진리죠.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 너희의 심판 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그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해요. 인간의 교만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차원까지 넘보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상징으로. 그 뜻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가 배우는 교리라든가 교의라든가 교리보다 교의가 훨씬 더 좁은 의미고 어떤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훨씬 더 바른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구절 속에 있는 것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주의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진리를 재단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경고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톨릭 경우에는 엑스 카테드라 그래서 교황이 앉는 자리 의자를 갖다 카테드라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리라든가 윤리적인 가톨릭 윤리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교황 무오설이라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처럼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가톨릭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한 145년 전에 그러니까 1870년 그 무렵에 결정이 됐어요. 제1차 바티칸 공회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황으로서의 선언을 할 때 그것도 교리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가톨릭의 윤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1850년대와 1950년대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 성모 승천 그리고 성모의 무염시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모 마리아도 전혀 원죄가 없는 상태로 났다 하고 교황이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모는 인간처럼 죽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돼서 올라갔다 하고 교황이 또다시 선포를 했어요. 1950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교황의 엑스카테드라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선언으로서 선포로서 무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이든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책임도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교황이 인간이잖아요. 교황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교황도 인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황도 인간들이 뽑아요. 추기경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황도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라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톨릭 교도가 교황이 선포한 엑스카테드라를 통해서 선포한 그 내용을 가톨릭 교도가 부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와 승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톨릭 신앙과 다르다 해서 출교를 하거나 징벌을 하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교훈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저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할 수도 없고 진리에 근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것이 추가되어서 다시 해석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더 낮은 단계의 불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야 돼요. 해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듯이 무엇인가 생각의 과정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실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계시는 지금 언제나 이 순간에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또 앞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 계신다 하고 우리가 가정하고 비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0 몇 년 AD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늘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나의 살아있는 이 시간에 생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동일하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누구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부가적인 설명이라든가 신학적인 교훈이라든가 교리로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어도 윤곽이라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실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신학이나 교리라든가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서 마음속에 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여행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행을 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권고, 추천사항들이에요. 그것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것은 교황이 엑스카테드라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교황 무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수 있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이 내용 속에서는 배제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각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결론만 남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모습.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동일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동일하게 묘사하잖아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가 공통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묘사하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거지 어렵게 어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교리나 신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 계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멍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진 짐이 가볍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나이에 어떤 조건에 어떤 학력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도 그 사람들 누구라도 접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발견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하시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